출애굽한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온 지 딱 2달 만의 일입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매우 길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2장면 딱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장면이겠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시죠.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들 마른 땅을 미처 건너지 못하고 바닷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홍해바다 갈라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는 그런 기적, 그런 구원 안 보여주시지? 그렇게 눈으로 딱 보이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 이제는 내 곁에 안 계신가? 우리 곁에 떠나가셨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모세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내 주관에 사로잡혀서 내 계획에 몰두하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도 내 색안경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멋대로 뛰놀고 있을 땐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멈추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멈춤이 필요해요. 이 멈춤이 뭡니까? 이 멈춤이 예배고요. 이 멈춤이 기도고 이 멈춤이 찬양이에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활동하시는 모습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 눈이 어두웠구나. 우리는 가만히 멈춰서서 내 삶을 깊이 바라보고 가만히 멈춰서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가만히 멈춰서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만히 멈춰서 볼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볼 생각도 없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내 멋대로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홍해바다 갈라주시는 일,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홍해바다 사건에서 분명히 배워야 돼요.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출애굽기 하이라이트, 첫 번째 홍해바다 사건에서 배워야 하는 우리의 홍해바다 신앙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출애굽 이야기의 2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뭘까요?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고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 위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홍해바다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시내산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설명의 중심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된다. 너희는 내 보물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면 가정이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 언약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죠?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식으로 믿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믿습니까?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서 그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그런 믿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이에요. 물론 다른 것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해봅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목적. 내 믿음의 내용이 확실한가? 내 믿음의 목적은 올바른가?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대언해주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고 내 가치관과 차이가 나고 이상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서 그저 믿는 그런 믿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면서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린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내가 믿는 그분의 말씀이 무언가, 그분의 생각이 무언가. 이 믿음의 내용이 부실하면요, 우리 믿음은 언제라도 무너져요.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둘째는 믿음의 목적인데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우리 그래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나의 믿음의 목적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 받는다는데 뭔들 못해. 세상 사람들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 아유 내가 100번이라도 믿어주지.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마음에 서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면서 나의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이익을 취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니까 누구하고도 친구할 수 있어요. 정치판을 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손 딱 잡아요. 나중에 내 이익에 안 맞으면 그때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신앙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 하나님 믿으면 내 이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온다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이익과 이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보상,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런 목적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버려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 제가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한데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신대. 딱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일단 무조건 하나님 말대로 해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대.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는 말은요, 일단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봐. 네 생각하고 달라도, 내 목적하고 달라도
그냥 해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내 진실된 마음 없이 거짓으로, 가짜로, 꾸며내서 쇼하듯이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내 마음 깊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사모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도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그게 성립조차 안 되는 일이에요. 먼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진심으로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런 일이 하등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문제가 될 일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그 언약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산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사실은 서구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완전히 잘못된 용어예요. 물론 공부 많이 하신 신학자분들께서 제 말씀을 들으면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녀석이 뭐 저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언약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줘,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언어적인 겉모습적인 형식만 보고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야기를 언약, 계약 이렇게 불렀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오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 안 하나 서로 눈치 보고 간 보는 그런 계약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 율법 안 지켰어? 그러면 나 오늘부터 너희들 하나님 안 해?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요. 나 1년, 2년, 10년, 20년 해봤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나 하나님 백성 이제부터 안 할래요. 계약 파기.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계약은요, 언약은요, 틀어지면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어요. 위약금 물면 돼요. 마음대로 종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서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러면 복 주신다고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결정해 버렸다는 선포예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는 동안에는 계약대로 이루어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틀어지면 계약 파기하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맨 앞에 나오죠. 그 뒤 이어지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계약 안 지켰으니까,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 너희들 하나님 안 할래 하고 하나님 손 털고 일어나십니까?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셔요. 왜 그러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착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좋아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참아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평생을 영원토록. 그 백성이 나를 미워해도, 그 백성이 나를 배신해도, 그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가도 하나님은 지금 계약 파기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떠날래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하시고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셨어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말고는 이 안에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오늘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게 계약입니까? 이게 언약입니까? 이게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존재가 변화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사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되어버린 일. 우리는 내 안에 수많은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이 있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의 법이 나를 그렇게 얽어매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담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 거 싫어. 나 내 멋대로 살래.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곤고해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지어버린 우리의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곤고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해요. 믿습니다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게 아니라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서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곤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뭔지는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명령을 잘 따라야 보상을 잘 받을 텐데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그 명령 잘 수행 못해서 곤고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보상, 그 행복에, 그 기쁨에 내 눈길이 꽂혀 있어서 내 삶이 곤고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지어 있어서 그래서 곤고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과 일치하는지, 어긋나지는 않는지, 왜 어긋나는지,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뭔지,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왜 들어있지 않은지 그것을 고민해야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중에 무엇가 참인지를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그 중에 거짓을 포기하고 참을 선택해야 되지요. 그 고민의 시간이 성경 말씀은 시내산에서의 40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모세와 백성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한 존재의 서로 다른 면모예요. 서로 다른 면모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실로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 40일 동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되고 올바르게 정리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에서의 40일 기간이에요. 그 고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론 땅땅 내리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반역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빠요. 그러나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안아주셔요. 우리는요, 이 참된 고민을 끝까지 해내고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신앙의 내용을 일깨워 주시고 참된 신앙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열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